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로 6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1절부터 43절까지 또 복습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 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43절까지 복습과 44절로 6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깊이를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율법이시며 아버지의 음성이시며 아버지의 형상이 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7장 7장의 1절부터가 이제 6장 8절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스데반을 들어 쓰시는 시간이죠. 스데반은 마귀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꾸어지고 그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스데반의 입과 아니 온 몸을 그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시면서 스데반의 모든 것을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아들로 쓰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지요. 하란에 거하고 그 아비가 거기서 죽음에, 여기 하란에 거하고 아비가 죽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옮기셨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유업을 주지 않았고 자식도 없고 저와 저의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녀를 주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의 씨에게 그래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이 씨의 의미는 이면의 은혜로 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생명의 씨,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성령의 검이세요. 아버지의 음성이시고 율법이시며 지식이고 아버지 나라의 방언 되십니다. 이 말씀의 씨를 주시는데 보이는 가나안 땅을 예표로 우리 심령의 땅에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씨가 심겨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 믿음의 자손을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요. 가나안 땅을 자손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씨에게 주시겠다 하고 그 씨가 이방인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을 400년이나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4절에서요.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함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3일길을 들어가는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같은 의미로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은혜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자기네 의대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온 10명의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 안 믿고 정탐합시다. 하나님이 정탐해라 그러면 그 정탐하고 나와서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밟혀 죽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로는 광야에서 살고 20세 이상 10명과 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통곡하는 자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데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기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너희가 3일 길을 걸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차차 7 족속을 내어 쫓으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7 족속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악이 광영하여서 죄가 머리 끝까지 차서 죽이시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을 쳐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악이 광영해서 얼마나 죄악이 광영한지
지금 우리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 가신 네판의 별을 받들음이었으며, 예,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단지 안에 사람의 아이들을 넣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않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재판이 아니고 심판, 죽음이라고요. 그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 오늘이 내 안에서 부활인 것을 믿지 않으면 다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을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씨는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요. 이 복은 영생하는 복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유다에게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죄가 되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그 은혜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인해서 의인 되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 죄인도 될 수 없고 의인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나 권세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영들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도 꼼짝 못하고 의인이 되면 행복한데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죄인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과 귀가 가리워진 채로 살아도
왜 내 눈을 가리고 막느냐고? 마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에게 한 번도 대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가 나를 주장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여 가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 6절에 나그네 대리니 그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함의 땅은 마귀의 땅이에요. 결국은 이 땅은 우리 심령의 땅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은 마귀가 나를 종삼은 그 세월을 말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이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이제 말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놓은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을 놓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해서 죄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영생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요. 범사를 위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드시면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나로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 감추시면 다 이루십니다. 기도는 내 안에 내가 선악과를 먹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 예수로 낳으신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는 것도 나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믿어지고 여호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7절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장자까지 치시며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양쪽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칩을 넘어가지요. 이것이 유월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왕의 장자까지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예.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이 할례, 우리 할례가 나왔으니까 조금 봅니다. 구약에서야 할례는 남자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 하신 이유가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에 할례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다 아들입니다. 다 남자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할례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음에 할례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신부이며 마음에 할례한 자는 하나님 같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요. 하나님 같게 하신다고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자에게만 하던 육의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되면서 할례 받은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아멘. 자, 9절에 요셉이 시기함을 받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지요. 형들이 팔아요. 예.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보디발이 막 네가 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기되 아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디발이 음흉하게 그를 죄의 자리 죄 지은 것처럼 해서 감옥에 넣지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대장으로. 그래서 떡 굽는 자와 술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떡 굽는 자는 죽을 거며 술관원은 복직될 거며 꿈 해몽을 해주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왕 꿈에 불려갑니다.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서.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7 풍년과 7 해 풍년과 7 해 흉년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가뭄이 들어가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온 나라들이 다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그 손주들 75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지요. 고센 땅에 물이 있고 풀이 있어서 목축하기에 합당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어서 세겜 땅에 묻히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요. 그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할 때는 여러 가지였죠. 제일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려내는 그런 은혜였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생겨서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물에 띄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워내지요. 그래 하루는 이렇게 자기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히브리 민족을 크게 여기고 사랑한 거는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며 키우며 장성하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친 거죠.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싸움, 히브리와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숨겼는데, 그 이튿날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너희는 한민족이라 하고 간섭하니까 어제는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그리고 히브리인을 해하는 히브리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이고 이게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아내,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얻어서 아들 둘을 낳고 삽니다. 40년 후에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이르는 것을 보죠. 그래서 다가갈 때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십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자,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을 많이 안고 나와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를 받아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거 너 목에 걸은 거 주라. 그러면 말없이 다 빼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따리에는 금, 은이 가득했습니다. 뭐 가득했는지 수두룩했는지 아무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금을 주니까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일로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게 거기가 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과 신 네판의 별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잔인한 이방인이 만든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아주 죄악이 광영했어요. 머리 끝까지 찼다고요. 죄가. 황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팔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그 팔 속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불을 떼서 거기서 익어 죽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비명을 못 듣게 북을 치고 시끄럽게 해서 사람의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종자들인 거죠. 그래서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포로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십계명을 받으실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성막 짓는 식양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지금 우리 이제 44절부터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니까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요.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사람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합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고 스데반이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냥 나팔을 부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은 곧 말씀을 통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결론은 말씀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 의인이 온다고. 의인. 그리스도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오시기 때문에 의인이신 겁니다. 그에겐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체로 우리의 영체와 하나 돼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심이 강림이요 재림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이 부활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오늘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율법을요 지킬 수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십계명을 지킨다? 대교만자입니다. 십계명 아무도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1계명에서 다 걸립니다. 나머지 9계명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1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신데, 내가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마귀 너 들어와 나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겐 일도 없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나로 하여금 십계명을 완성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마귀가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셔야만이, 이거 아버지가 해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킬 수가 없어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건 옳은 법으로 계심이에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 예. 어느 회장 아래에 사장이 있는 것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의 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확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곧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크게 소리 지르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건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음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사람을 장악해서 마귀의 생각, 마귀의 그 본질과 그 본성에 의해서 돌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사울이 슬슬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쇳덩어리가 되는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불법을 가지고 진리의 사역자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와 합하여 있는 나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사울이. 나중에 아주 사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쁘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 사울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온 그 시간들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이고. 그런데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고 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달아 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43절의 은혜와 44절로 6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붙들림 받은 의인의 삶으로 오늘도 온전하며 완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